네, 우리가 지금 9월 한 달 동안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본받음과 본보임,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본이 되어서 또 본을 보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소문이 바깥으로 나가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주는 4장 전반부를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가정생활과 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잘 지킬 것인가,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이 죽은 자들은 과연 주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관한 진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혹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좀 회피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도 좀 불편한 사회가 우리 사회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야 하는 부분이고, 특별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 생각을 안 해보신 분도 많으시죠.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내가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가까운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험을 통해서 사별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긴 하지만, 그때 잠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긴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약간 의도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죽음은 뭔가 좀 좋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거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죽음을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군목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죽음에 관한 공부도 많이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흔히 군대에서는 사생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가치관 교육을 해요.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이렇게 1년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야말로 죽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마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늘 우리의 곁에 있으니까.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니까 장례식을 참여하거나 집례했던 걸 포함하니까 한 8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이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함께 그 슬픔을 견뎌가는지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준비하고 잘 훈련해야 할 영역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다는 표현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말로 죽었다는 말을 우회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4절도 마찬가지예요. 후반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5절에도 똑같습니다. 중간 이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3번이나 죽음을 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가서야 비로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6절 후반부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만 죽음을 잠으로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그가 열조와 함께 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열조와 함께 자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 당시 헬라 세계에서도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일반적인 문학에서도. 그래서 죽는 것을 그냥 잠자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어느 개가 잠들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뭐 장례식 하면 영면하셨습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영면이라는 게 영원히 잠드셨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사용하는 잠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잠에는 차이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차이예요. 일반적으로는 영원히 잠든 거예요. 그 말은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완곡어법으로 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잠깐 있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깨어날 상태로 잠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거고 조만간 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해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원히 끝나는 것, 아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것, 아니면 영원히 헤어지는 것 이런 게 아니고 다시 만날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것, 이렇게 재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임박한 종말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강력하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만나는 것,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가족들 중에서 혹은 성도들 중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되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텐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못 만나나? 아니면 혹시 만나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조금 열등한 수준의 어떤 재림의 이 경험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죽음 자체와 더불어서 죽음 이후에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 4장 5절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죽음을 대할 때 소망이 없어서 그 소망이 없음 가운데 슬퍼하는 것,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앞에 걸 잘라내고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는 게 아니고 소망 가운데 슬퍼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재림의 소망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상실이고 거긴 슬픔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도 상실감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물건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슬픔이 없겠어요. 그런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다 끝났다, 이젠 다시는 못 만난다, 이런 슬픔이 아니고 소망 안에서 슬퍼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슬픔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죽음은 잠을 자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잠드는 게 아니고 반드시 깨어난다. 언제 깨어나는 겁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여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가 번역은 강림이라고 해서 내려온다는 느낌을 갖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로는 내려온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계시, 감추어져 있던 계시적인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대 세계에서 왕이나 어떤 지체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어떤 성을 방문할 때 방문하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위아래를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 임하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좋은 이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뒤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 맞이한다 그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찾아오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일정 거리를 앞으로 나와서 맞이해요. 영접한다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을 문자로 이해하시지 말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맥락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잠을 자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깨어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만약 살아있는 자라면 역시 살아있는 채로 그 주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부활신앙도 있고 재림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슬픔이긴 하지만 그러나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슬픔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결말이 뭐냐? 17절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앞에 그리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16절, 17절 말씀의 결과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은 부활과 재림의 결정적인 나타난 그 현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나?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다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그분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부활, 재림, 여기에서 공통적인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기억나시죠?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땅의 어떤 권세도,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큰 절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죽음뿐 아니라 비슷한 종류의 상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실제 죽음은 아니지만 죽은 것 같은 느낌, 정말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그 암울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리고 이 죽음의 이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우리가 슬퍼할 수 있지만 이 슬픔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완전히 이제는 영원한 결별의 슬픔이 아니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소망 안에서 잠시 동안 우리의 슬픔을 견뎌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죽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재림을 묵상하시면 좋아요. 부활과 재림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내게 찾아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본문이죠. 또 한 가지 차원으로 놓고 보면 지금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례식을 가거나 장례 절차 중에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혹은 장례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애도의 기간을 겪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걸 그냥 교리적으로 가서 주님 부활하셨고 재림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위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큰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결해야 할 과제인 거지 누군가가 거기에다 대고 슬퍼하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천국 갔으니까 괜찮아요,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좋지 않은 방식이에요. 교리적으로 틀려서가 아니라 상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 적합한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무슨 말로 위로할 줄 모르겠다. 사실 제일 어렵잖아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침묵하시고 곁에 있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허그가 가능하신 관계라면 허그하시고 두드려 주시고, 허그가 가능하지 않은 관계라면 악수하시면서 손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저도 참 마음이 슬픕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무슨 다른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이 사람의 상태를 통제하거나 아니면 이 너무 무겁고 막 이 불편한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좋은 말을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천국 간 건 간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그걸 어떻게 슬퍼하지 그 말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서로 위로를 할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으로 함께 이 고통의 시간을 걸어가 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애도 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별의 아픔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보통 평균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마음이 늘 불편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슬픔이 나고, 어떤 분들은 이 슬픔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서 수치심이 있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들의 죽음 앞에 있는 부모님들은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해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저희 집안에도 어린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제 가정은 아니고 제 원가정 안에 우리 큰 형님의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화장하고 그 시간 제 아버지가 그냥 나지막히 읊조리면서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버지가 나 때문에 그래. 내 죄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손자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짧게 몇 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 몇 주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1년이 가기도 하고 2년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5년까지 가고 10년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서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사람의 그 고통의 시간을 그냥 지켜봐주고 같이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애통하는 과정에서는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집에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심부름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소망 가운데서 이 슬픔을 잘 애도하고 그리고 다시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찾아가면서 남아있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혹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교리적으로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견뎌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시간을 조종 통제하지 마세요. 아니, 뭘 아직까지 슬퍼해.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젠 좀 털어버려. 이런 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 교리적인 교훈을 주거나 가르침을 주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이해하게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크게 하는 그런 위기를 겪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견뎌가 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죽음에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혹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각자가 평상시부터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그 소망을 잘 간직하시는 것 필요하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교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그 애도의 시간을 같이 감내해주는, 겪어내주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면 돌아서 생각하면 내가 이 신앙 공동체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딘 거구나. 나와 함께 했던 공동체, 나를 사랑했던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지나고 나니 다시 소망을 갖고 새 힘을 갖고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 삶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을 영위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겠다라는 겁니다. 부활과 재림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은 소망 안에 있는 슬픔인 거죠. 헤어짐의 슬픔은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감정이고 그것은 표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애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한 애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이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만날 기쁨, 희망, 기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명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 죽음을 자주 묵상하십시오.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관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이 그것을 자주 묵상하시면서 부활과 재림 신앙으로 견고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사별의 아픔을 맞이하게 되었다면
성급하게 내가 믿는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그 교리로 상황을 통제하거나 불편하고 무거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와 사랑으로 함께 그 시간을 겪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애도가 된 후에 함께 소망 가운데서 서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고 설계하고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